46절에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어린아이를 태어나서 1살 동안까지 외부와 차단하고 부모가 아무 사람 영향도 받지 않고 거의 잘 길렀는데 1년쯤 지나고 돌이 될 무렵에 말을 조금 자고 그럴 무렵에 이 아이가 뭔가 집에 있다가 방에서 잘못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내가 안 그랬다고 애가 거짓말 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사람이 거짓말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걸 알 수 있고 거짓말의 시작은요 오래됐어요. 하와에게 뱀이 에덴 동산에서 접근해서 거짓말 한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시초부터 거짓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그런데 마귀는 먹어도 안 죽어. 또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는 거. 처음에는 적과 거짓말 못하고 빙 둘러서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먹어도 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넘어뜨려서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그게 오래돼 1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로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라고 했어요. 그 마귀의 명칭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 뱀이라고. 옛 뱀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통한 거짓말은요 오래 된 거예요. 거짓말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들은 아담 하에게 옛 뱀은 뭐예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명칭이 왜 다르냐 하면 마귀의 뜻은요 비방한다, 고소, 고발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마귀라는 것. 사탄이라는 것은요 대적자라는 대적한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내어 쫓겨서 내려왔을 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방한다는 게 뭐예요?
중상 몰아하고 고소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막 쑤시는 것은 마귀 장난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인 거지. 오늘 위와 같은 말씀은 있잖아요. 제가 아마 이 영적인 그 실상,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몇 번이나 나 진리를 말해. 안 믿어. 진리는 뭡니까? 정직한 건데.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이 대척관계에 있어요. 대척관계에 있다니까, 이게요. 대척관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오래된 거짓말을 익숙하게 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분만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저도 손 못 들어요. 누가 손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하면? 분리하면. 본성적으로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나오면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자기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잘 듣도록 옆에서 너 정신 차려라. 네 눈 똑바로 뜨고 들어야 된대. 그렇게 격려해주고 충고해 줄까요? 안 그러면 뭡니까? 눈 감기 이제. 살살살 감아라. 너 피곤하지? 어젯밤 잠도 설쳤지? 푹 자라. 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속에서부터 자꾸 눈도 가리고, 그 눈을 가리면 저 얼굴도 못 보죠. 그 다음에 귀를 가린다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도 뭡니까? 깨닫지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아주 막 적나라하게 영적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은 진리인데 안 믿는다니까. 왜 안 믿어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도 오랫동안 공작에 놓으니까 그 사단의 말은 그야말로 막 잘 믿어요. 막 찰떡같이 잘 믿는다. 근데 막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그래 증거를 보여주고 기적의 응답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해줘도 그럴 땐 참 신중해요. 거짓말을 믿을 때는요 신중하지 않아요. 어리석게 지금. 참말을 들을 때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거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저 들어도 되나? 믿어도 될까?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많이 속은 줄 압니까? 사탄은요 오랜 세월 동안에 거짓말을 발전시켜 왔다니까. 거짓말의 변천사. 오늘의 시대에 각 시대마다 그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사상으로. 네 지금 하나님 없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넣은 사상이 있잖아요. 사상으로.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물론인 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없어요. 물질만이 전부예요. 그럼 뭡니까? 아무리 포장한 공산주의를 할지라도 공산주의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공산주의자다.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거짓말이 먼저 속에 자리를 잡고 난 그 위에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교에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조선시대 이후로 사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유교에 오랫동안 그 사상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상 위에 말씀이 진리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야. 그 샤머니즘, 미신적인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속아 넘어요. 오늘날 뭐가 최고냐? 말세는 돈이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좌우를 막론하고 전부 다 초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돈에 다 가 있다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사상을 떠나가지고 초점은 다 어디가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돼. 거기 초점 맞추지.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하늘 사랑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 말세의 특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쾌락 사랑도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하는 거고. 예.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예수 믿는 것이 오늘날 시대에 보편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아, 이 교회가 잘하고 있구만. 다 옳은 것이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8장 지금 읽었잖아요. 한 부분을. 오병이어로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셔갖고, 그 어른들만 5,000명 남자들만 먹이를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엄청난 인원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도시락 하나로. 그러니 그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 따라온다니. 그래서 갈릴리 호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그 갈릴리 호수 이제 북쪽 그쪽쯤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 타고 예수님 있는 곳 따라오든지 걸어서 빙빙,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둘러서 걸어서 따라온 거예요. 왜 따라왔니? 아, 예수님 알고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기적 좀 또 보여주세요. 우리가 편안히 먹고 살겠네요. 그렇게 얘기가 따라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난데 너희들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살 거야. 아, 끔찍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절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믿는 것고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씀이 어렵다 해서 다 떠나갔다니까. 제 아들이 남았어요. 다 떠나갔나이다.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갈래?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알았던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생활도 살 수 있고 건강도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어느 죄를 선택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은 어느 곳으로 잘 살아요. 중국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잘 살고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래요. 북한에도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어느 곳이든지. 잘 사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니까 정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위도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뭐 봄만 늘 개선되는 곳과 여름이 개선되는 나라 뭐 그렇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우리 한반도잖아요. 아무리 여름 덥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6개월만 지나봐요. 덥다 소리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고 교회 나오면 난방 좀 틀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하고 난리들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구를 지어놔 놓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잘못해갖고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좀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해갖고 이래 망가지고 저래 망가지고 젊어서도 망가지기도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또 원치 않게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수리해서 고쳐서 이래 살아가는 것처럼
지구도 어느 정도 고쳐가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저는 뭐 계곡에 갈 때 뭐 친구들끼리 한번 저기 계곡에 갔는데 그냥 과일 먹고 그다음 사온 비닐 봉지를 툭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웠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맑은 계곡물에 비닐 봉지는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으니까 그 작은 사소한 일을 하나를 할지라도 얼른 썩지 않는 거. 그러잖아요. 자연을 훼손시킨다. 그래서 얼른 주워오는 거지. 그래서 쓰레기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있던 곳에 먹고 남은 쓰레기들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본다고 그냥 나무 밑에 막 파묻어 두지 않고 전부 다 비닐 봉다리. 그래서 봉다리가 있는 거잖아요. 봉다리에 다 담아가지고 내려와서 쓰레기통에 가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자연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키는 거죠. 오늘날 원수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물. 그래서 주님 믿고 주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하고 안수 받도록까지 해줬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데 웬걸 조금 그렇게 했고 골리앗 넘어뜨리고 막 그냥 쫙 그냥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사울 왕이 시기를 받았고 쫓겨나게 되고 가정도 깨어지고 도망자신 되고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현상금 붙은 사나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입장에 대해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게 되잖아요.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을지라도 죽으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기어코 다윗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고 나는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데 그걸요 못 이루도록 원수 마귀 이루면 돼요, 안 돼요? 싫은 거야. 싫기 때문에 못 이루도록 어떤 해방이 있고 어려움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자, 주님만 소망하고 원수 갖는 것도 함께 맡겨버리고 주님께 물어보면서 어찌 하면 좋을까 인도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왕이 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때가 이르렀을지라도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왕이 되면 좋겠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으로 먼저 가서 거기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잘 될 때 주의하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그럼 북이 이스라엘 나라의 뭐 잔존 사울의 그 세력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손수 항구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이제 그 수도로 삼게 되고 성전도 지을 마음까지 품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인 줄 압니까? 그런 다윗인데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 전쟁하다가 좀 나이 들어서 피곤해서 집에 좀 와 있는데, 쉬고 있는데, 왕궁에 쉬고 있는데, 이게 또 그 왕궁에서 좀 높은 데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간하고 있네. 그걸 바라보고 불러봐라. 누구냐? 한켠에 아이고, 자기의 그 전쟁에 난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라는 거야. 그런데 남의 아내라 할지라도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 그렇게 잠자를 하게 된 거야. 넘어간다니까요. 우리도 누구나 차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다 넘어간다니까. 넘어가고 나 소식 들으면 아이까지 가졌다니. 그럴 때 사단에게 한 번 넘어갔고 유혹에 넘어왔던 다윗이 장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아 장군 특별 휴가 오도록 해라. 특별 휴가 명령서를 보내준 거예요. 갑자기 전쟁하고 있는데 특별 휴가 우리아 가라, 집으로 가라는데 집 안 가. 왜 안 가느냐 하니까
우리 동료들은 전쟁 때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언제 휴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다. 그 요압 대장군 송사령한테 또 편지 보내갖고 우리 아를 전쟁터에서 제일 맹렬한 전투 맨 앞자리로 보내. 적의 화살이나 뭐 맞아서 죽도록 만들어. 그건 뭡니까? 겉으로는 감쪽 같은 거야. 여러분, 이런 장결을 오늘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하고 법도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 장결을 얼마나 많이 부리고 있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셨어요. 나단이라는 선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 정말 정신 못 차려. 통렬하게 죄를 지적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통렬한 회개를 했습니다. 누구 앞에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사탄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사탄의 거짓말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듣기가 거북하십니까? 이런 영적인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오늘 각오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통렬한 눈물로 침상을 띄워뒀어요.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다윗의 회개시가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편 51편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귀의 거짓된 영에 속아서 우리의 영은 본래 정직한데 성령과 함께 정직한데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영이 말하자면 상처 입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내가 영적으로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 뜻을 모릅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뭐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런 깊숙한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만 예수 믿고 겉으로만 좋게 다니고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진짜 죄는 회개가 안 되고 또 사탄의 거짓말은 내가 계속 속아 넘어간다니까. 계속 속아 넘어간다니까. 그 평생 속임을 당하고 살고 그러니까 자기 사람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속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전도서에 솔로몬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뒤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마음이 더러워졌다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으로 악한 영인, 거짓된 영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영적으로 상처 있고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져. 디모데 전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양심이 화인, 불도장 맞서 양심이 아예 무뎌져 버렸어.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를 않아. 돌이킴이 없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믿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각성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리로 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 진리로 사는 사람에게는 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있는 사람은 뭐 현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평안과 감사 있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진리로 사는 사람. 또 모든 매임에서 자유합니다. 사람에게 매이질 않아요. 어떤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일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종로로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돈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를 않습니다. 돈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자유함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리로 사는 사람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살아있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형제를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로 사는 사람을요, 주의 종이 기뻐하는 거. 그 결국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죠. 그런 사람은 뭐가 잘 되기를 축복 기도해 줄 마음이 꿀떡같이 일어나요. 영혼이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가 나오고요. 복이 쏟아진다니까. 그러면 영혼이 잘 된 것만큼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강건함도 따라오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축복해 주고 싶어. 저분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지 않아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은 꿈과 같은 것이에요. 꿈 같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룻밤의 한 순간 같아.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하룻밤의 한 순간 같아. 10편, 90편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 같은 인생으로 지나가요. 그 여러분 오늘 두 발을 걷고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그 움직임이 어느 날에는 끝나는 날이 돌아와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도 꿈만 같은 것이고,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나요? 밥 먹고 지내는 것도 꿈만 같은 것이고요. 오늘 기쁘고 좋은 일이 좀 있었나요? 그 한순간순간이 꿈만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 변치 않고, 주님이 진리 그 자체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꿈만 같고 뭔가 그림자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가 뿌리 내릴 만한 것이 뭐가 있고 붙들 것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그걸 붙들려고 하고 그 뿌리 내려고 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짜라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가고 내 마음은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사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어지고 자자손손이 영혼이 잘 되는 길로, 범사가 잘 되고 자자손손도 나아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기록합니다. 제가 한 가지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멕시코 선교를 선교사 그 둘째 딸이 효린이가 이번에 그건 여름 학기가 되니까 가을 학기니까 졸업을 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시험 보는데, 그는 공립고등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가면 1년에 절반은 놀아야 돼요. 공부를 안 시켜.
사립을 보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사립학교 보냈는데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사립학교 입학 시험을 봤어요. 예린이가 봤던 그 학교는 수석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그 중요한 건 뭐냐, 이게 1년 장학금을 5,000달러를 받게 된 거예요. 750만 원이에요. 1년 동안에 학비는 걔는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린이는 차석으로 들어가서 절반 장학금 받았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다 보면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자자손손도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돼요. 그 길 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그래서 좀 안 좋더라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우리가 진리로 살면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진리로 살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 헛된 것 붙들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진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꼭 붙드세요. 그게 진짜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복되게 살고 천국이 진짜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정직한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오래된 거짓말, 사탄 원수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 믿고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